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계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기도는 실제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뭐 기도에 대해서 안다거나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거나 기도에 대한 간증을 듣는다거나 그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헛될 뿐이에요. 기도가 빠진 것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 1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1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에 시간 투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제로 기도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예. 기도에서 중요한 두 번째는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하다 지칠 때가 있죠. 기도에 힘이 빠지고 기도에도 건성으로 밖에 안 되고 그런 순간이 오죠. 언제 그럽니까? 하나님한테 삐칠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열매가 없을 때 거기에 기도를 포기하죠. 또 기도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여야 돼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두 번째 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즉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결과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어떤 일의 결과에 초점을 맞춰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중간에 다 중단하고 맙니다. 자기의 조급증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역하는 기도의 삶을 살 때 명심해야 될 게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봐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뤄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실까? 하나님 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실까?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일 하시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 즉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자립하는 거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실제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수요일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 자립은 그만큼 빨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리 하나님 좋은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순교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분들은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갔을까? 예수 믿으면 죽는다.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준다. 그 순간에 그래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순교했던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그걸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을까? 죽으면 끝인데 죽음이라는 결과만 보면 순교 못하죠. 잘된 것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것으로 힘없는 사람은
끝까지 순교의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니까 비록 내가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해도 그 사명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순간순간 목사인 저도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깨우쳐지는 것이 있어요. 지나간 날을 이렇게 딱 돌아보게 합니다. 지난 11년간 이렇게 교회 쭉 이렇게 역사.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감사한 순간들이 대부분 보면은 힘들었던 때예요. 그래서 힘든 것에 대한 생각을 이제 바뀌게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사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자기가 제일 힘든 군대 생활 했다고 뭐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천국 가면 아마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정말 제일 힘든 신앙생활 했다고 아마 그런 거 자랑할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그 힘들고 그 어려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그 일만 천국에 남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보는 눈이 그래서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위기에 빠졌고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주목하는 일에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없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본향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 아파트 뭐 100평짜리 하나 갖고 있는 거 천국 가서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 모양밖에 안 돼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약속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거 많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인데도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목사님들 계시고 저런 목사님에게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가 가능한가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을 상급은 하나님 나라 가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뭔가 조금 미진한 게 있다고 하면 그 결과만 보고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루어질까 내일 이루어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기도 못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란 말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지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내 안에 너무나 놀라운 소망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가 한 교인의 그 칠순잔치에 초청받아서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인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상하게 형편은 좋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가장 신실하신 분이신데 뭐 물질적으로나 또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나 뭔가 시원하게 하나님 복 주셨다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참 답답하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목사 자기 잘못인 것 같고 또 그 교인이 잘 되면 또 설교 때 예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또 성도들 다른 성도들에게 많은 격려가 되고 근데 생각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칠순을 맞이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이렇게 칠순잔치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마음에 들려오더래요. 네가 끝까지 달려만 와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보다 더 큰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세상에서는 이 정도의 잔치지만 상상이 안 되는 잔치가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 있구나. 이 세상에서 그 잔치를 맛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달려만 와도, 끝까지 달려만 와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기도하는데 낭망하고 지치는 순간이 수시로 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언제 자릿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누구에게나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달려와라. 끝까지 달려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했는데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열매 없어도 그 위기를 이겨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어찌 잊어버리시겠어요. 당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건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나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는지 잊지 않는 방법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뭘 응답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제자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선교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회개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우선 정죄와 징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고 했죠. 또 우리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죄 문제는 불신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죄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제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에 굳게 결심한 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죄도 짓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했는데 저는 제가 엄청나게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새 삶을 살게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제 삶이 그대로였습니다. 제 마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진짜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구원파 같은 이단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성도를 미혹하죠. 성도들에게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생일을 기억하듯이 구원받는 날짜를 기억해야 됩니다. 몇 날, 며칠, 몇 시 그렇게 접근해 오죠.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죄의 문제와는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죄책감이 든다면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 이제부터는 죄를 지어도 좋다거나 죄 문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여전히 죄가 역사하고 있고 죄와 끊임없이 싸움이 이어진다는 거,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우리의 어떤 죄도 이미 다 용서하셨고 또 앞으로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짓는 죄를 무조건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일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에게 죄의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러죠. 예,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럼 정죄와 징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절대 내 발을 씻길 수 없다고 거절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 발 씻지 않으면 나랑 아무 상관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발뿐만 아니라 온몸도 좀 씻겨달라고 막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라 하시니라. 그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달리 모욕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제 발만 씻으면 돼요. 불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죄인임이 드러나고 지옥에 가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정죄가 아니라 징계를 받는 거예요. 정죄와 징계는 아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도 정죄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통해 온몸이 깨끗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으면 즉시 징계하여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에게 어떤 여자 교인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 저를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무디는 부인을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부인, 지금 부인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출석하는데요? 이렇게 부인이 반문하니까 무디가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 하나님께서는 죄 위에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감사와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모든 힘을 다 빼앗긴 채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징계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실 징계는 복입니다. 그 징계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 때문인 거예요. 반대로 죄를 지어도 잘 되는 건 뭐예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로마서 1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한다고 죄를 져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고통스럽지만 징계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회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필요한 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많은 성도가 죄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되게 기도할 때 뭐 합니까? 지난 주간도 죄 중에 살았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맨날 이렇게 평생 이런 기도만 하다가 우리가 가는 게 사실 정상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근데 왜 회개가 잘 안 되죠? 자존심 때문에 계속 그 죄를 짓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매일 빨아야 되잖아요. 자꾸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꾸 회개해서 자꾸 깨끗하게 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통해서는 근데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 오래 하면 할수록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왜 십자가의 감격이 없어질까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러나요?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죄를 그냥 지나치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죄에 무감각해지는 거죠. 오랜 시간을 하다 보면 뭐 그렇지 또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 씻습니다. 근데 말과 행동으로 잘못하고 마음으로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쌓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샤워할 때 몸만 씻지 마시고 내가 오늘 지은 죄가 뭔가 죄도 씻어야겠다. 그렇게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죄를 짓고 또 아무렇지 않게 예배드리는데 그거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주님과의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암으로 돌아가신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경건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교회 정치에 열심히 했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은 참 신실했어요. 그중 한 명이 목사 사모였습니다. 평소 아버지를 잘 모시지 못한 게 좀 아쉬워서 그 딸이 이제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아버지를 이제 간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 시간에 아버지가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가서 회개하도록 하라는 게 딸의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한 마음이셨기 때문에 그녀는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장로님 노발대발 역정내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 딸은 쫓겨났다고 합니다. 평생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 자신에게 회개하라는 그 딸의 말이 몹시 언짢았던 거죠. 자녀들은 아버지를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할 수 없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쯤 지났을 때 그 장로님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서 통증으로 다리도 만지지 못하게 하시던 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 회개합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에게도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일일이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누웠다가 또 회개할 일이 생각나면 침상에서 일어나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렇게 몇 날을 회개하시다가 어느 날 저녁 아무 고통 없이 평안히 소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회개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가신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아버님은 그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면서 많은 죄를 졌습니다. 늙어서 이제 몸을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옆에서 병관하면서 이 아버지랑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그렇게 몇 년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버지가 그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를 했대요. 그 평화롭게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회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은혜와 복을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회개에 대한 좌절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또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회개하면 뭐야? 또 죄질 텐데. 목사님 할 말이 없었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합니다. 그러고는 회개에도 전혀 변화가 없네라면서 회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죠. 성경은 분명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우리 회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예요? 회개하는데 우리의 입술로 죄 지은 목록을 나열하는 정도로만 회개를 합니다. 또 죄에 대한 후회와 애통하는 감정만으로 회개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 건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만 바라보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는 회개여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과 함께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회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까요? 또 회개하면서 또 죄를 짓는 것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거하심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회개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상대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자백하는 거죠. 근데 만약 누군가 벽에 대고 용서해 주세요 말하면 용서를 구한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에 거하심이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철저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 주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주님께 지은 죄입니다.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교인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혼자 은밀히 지은 부끄러운 일 모두 다 예수님께 지은 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죄를 짓는 순간 잘못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없이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증거입니다. 회개할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 죄를 짓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할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예수님에 묻고 상의하고 결정하지 않은 모든 것, 다 회개해야 될 것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니까 작은 죄라도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회개는 결국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이 분명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가 이 함정에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1999년 5월 미국의 모 신문에 13년간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장을 지낸 로널드 티먼 교수가 파면됐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이유인즉 대학의 컴퓨터 기사가 학장 관사였던 티먼 교수의 컴퓨터에 수백 장의 음란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발견한 기사는 즉시 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그 신학대 창학장은 파면되었습니다. 어떻게 신학대 교수라는 사람이 포르노 광일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도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신학대학 교수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육신의 정욕, 물질의 탐심, 명예욕에서 자유로운 거 아닙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티몬 교수의 문제는 그가 죄의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살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넘어갔던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회개하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죄를 지으면 불신자는 정죄를 받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를 통해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지만 주시지 못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뭐예요? 복이에요. 노력해서 우리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한 주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